시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의 전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우리는 한가위 혹은 중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가위란 원래 그 한이란 뜻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란 가베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이 세 달로 나누어서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어서 중자를 써서 중추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중추절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전하기를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 서기 32년에 왕이 육부를 정하고 왕료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에 여자들을 거느리게 해서 두 패로 가른 뒤에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육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이를 파하고 8월 15일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 진 팀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이긴 팀을 축하해주고 가무를 하면서 각종 놀이를 하였는데 이것이 추석 8월 한가위의 유래라고 합니다. 추석날 세시 풍속에는 조상의 무덤에 가서 여름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해주는 소위 우리가 벌초라고 그러죠. 이 벌초를 해주고 또 추석 당일에는 온 가족이 한 해 동안 풍년을 가져다 준 조상에게 해곡식과 해과일 그리고 온갖 사내진미와 송편을 차려놓고 그리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풍년을 가져다 준 신이 바로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차려놓은 음식을 다 잡수시고 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의 개념이 이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를 잘못 드리면 자손들에게 화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은 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숭배 행위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균융 화복과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죽은 조상이 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죽은 조상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죽은 조상들이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절도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오실 때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면 조상이 배를 골고 간다고 생각해서 배를 고른 그 조상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게 되어지면 그 조상 귀신이 이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이 제사를 안 드리면 자기도 미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자신도 제사법도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가운데 교회를 나가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혹시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혹은 조상에게 소홀히 해서 우리 가정에 우환질고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풍수를 보는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하면 또 역수를 보는 사람들에 가서 이야기하면 이거 몇 자리가 이게 좋지 않습니다. 이 몇 자리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이 사후관, 죽은 이후에 그 사후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오른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이후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은 신자는 바로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이후에 바로 낙원에 가기 때문에 이 죽은 조상이 제사를 드리는 그 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분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혼은 정신이고 그 다음에 백은 육체인데 이 혼이 죽은 다음에는 이 구천을 갖다가 또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묘자리에 신경을 쓰게 되죠. 여기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 풍수지리설입니다. 이 풍수라고 하는 용어는 중국의 동진의 곽박이 쓴 장서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은 생기에 의지하여야 하는데 그 기는 바람을 타고 흩어져 버리고 이 물에 닿으면 그 기가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을 이용해서 기를 얻는 법수를 풍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풍수의 풍은 기후와 풍토를 지칭하며 수는 물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풍수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되어 온 땅에 대한 태도의 체계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사람과 그 땅의 관계뿐 아니라 죽은 사람의 경우까지 매우 중요시한다는데 이 풍수의 특징이 있겠습니다. 지리적 입지에 따라서 득실이 생기는 경험적 지위에서 이 풍수 지리설이 출발했지만 점점점 이 풍수 지리설은 이 미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풍수 지리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에서조차도 이 풍수를 봉건 시대의 미신행위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어느
잡지의 그 기획문, 어느 잡지에서 발행된 그 기획문에서는 풍수를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우주적 조화에 대한 미신적 신앙이다. 예.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제사의 근본 정신은 사실 좋은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 좋은 것이죠. 하지만 조상이 죽어서 그 조상이 신의 반열에 올라가지고 그 조상이 우리 자손들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숭배를 잘해야 가정이 복을 받고 후손이 잘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 이러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먹게 되는 거죠. 이러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또한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뭘 좋아합니까? 뭘 준비하지요? 여러분들 주일 되기 전에 토요일날 목욕탕 가서 목욕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드린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성가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교회 와서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요, 아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목욕제기하고 핵곡식, 횟과일, 생선도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상으로 올라갑니다. 제사 드리는 그 명절날에는 여자들이 부엌에서 쉴 틈이 없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그렇게 온종일 부엌에서 제사상을 준비하면 제사 드리는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제사 드리는데 정성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형상이든 사람의 형상이든 벌레 형상이든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절하고 섬기지 말라. 저희 집안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안도 저희 할아버님이 아주 엄격한 완고한 그러한 유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 명절날에 제사 드리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이 명절날이 되면은 부엌에서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또 저희들이 다 나와서 이 송편을 빚고 제사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 명절날 아침에는 저희 할아버님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주 온 식구가 초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다 그 당시에 이 제사 그릇이 있어요. 목그릇도 있고 목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기도 있고 다 준비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는데 제사상에 제때 제사상에 들여오지 않으면 저희 할아버님이 아주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부엌에 있고 남자들만 사랑방에 들어가서 절을 합니다. 근데 절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저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절을 여러 번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제사는 고조부 할아버지까지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시작해서 증조부, 고조부까지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제 가정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저도 가서 사랑방에 가서 절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선생님이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번은 이제 들어가서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할아버님이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실 줄 알았더니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다고. 그러면 너희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니까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저는 제사에서 열애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절을 하면 안 됩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그것을 문화다라고 문화. 이 문화인데 우리가 뭐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조상한테 절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절하는 것이 그 사람의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이 산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산에 가다 보면 이 산의 그 숲을 속에 이게 사람들이 돌탑을 쌓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청주에도 저 무심천변에 돌탑을 많이 쌓았던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돌탑을 쌓은 것 같지만은 그게 결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거기 돌탑을 쌓은 곳에다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왜 안 먹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상의 제사에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우상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안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세상 풍습을 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상의 조상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시장에 많은 우상의 제물이 나와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빼놓고 음식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을 아주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약한 사람이 있는가? 그 약한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약한 사람이 보는 데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제사 드릴 때 먹고 싶으면 제사상에 올라오기 전에 음식을 먹는 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먹게 되어지면 그 형제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제사 음식을 먹을 만한 음식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이 교회나 이웃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 오면 거기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오곡백화로 이 가을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은 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